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4절을 위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정, 또 창세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기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 대답은 틀리지 않은 답입니다. 그렇지만 틀린 답이에요. 왜 이렇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틀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맞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그래서 사람이 치성을 드린 만큼 보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열심히 하고 또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열심히 성례를 행하고 네타시오를 외치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요,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팔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행위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여러 종교들도 그들이 하는 만큼 정신적, 육체적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가라든지 대순진리회 이런 종교들도 자기들이 외워야 할 그러한 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이상 이렇게 외우면 그들에게 복이 오고 그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요,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이면 하늘이 감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과율에 입각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종교라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뚫고 들어와서 어떤 선물을 척 안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인을 모르는데 지금은 알죠. 예수라는 원인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확 복받쳐 올라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찬양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신령한 복,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길래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냥 복받쳐 올라서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말을 이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라는 단어를 시작한다고요. 창세 전에. 그 신령한 복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게 믿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너희들은 이미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사실을 지금 팡 터뜨려 놓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개발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작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있기 500년 전에 이미 출애굽을 예언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예언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말이죠. 그 일들이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회의와 그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 이 땅에 돌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정리는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당하지 않으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이 제2 원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1원인이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것을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정도, 무슨 우리의 성품, 인격,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제2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어떠한 것을 목적해놓고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그러한 제2 원인들, 우리들의 자유나 이런 우발적인 것들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 작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그림을 쫙 그리고 계신 거 그걸 decree, 작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작정은 어떤 한 무리의 백성들을 홀딱 벗고 있는 이 부끄러운 백성들을 의의 흰옷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작정을 하신 건데 바로 이 구원에 관계된 부분, 그거를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죄인들 가운데 어떤 한 무리를 택해서 요 길이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조금 있다가 내가 이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드는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성격, 인품 이런 거는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 디크리, 작정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이 이 현실 세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정을 하시는데 지구도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 달이
지구를 돌아가야 되고 지구는 자전을 해야 되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정을 해놓으시는 게 이제 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섭리. 그래서 사계절이 막 있고 눈도 오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러한 현상, 실질적인 현상을 우리가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시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정을 위한 작정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섭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하죠. 다윗을 배반한단 말이죠.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압살롬에게 어떤 모략을 내놓죠. 모략을 내놓는데 후세하고 아히도벨이 각자 모략을 내놨는데 아히도벨께 더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윗의 왕조를 견고케 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강제로 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그 자유의지를 다 이용하셔서 이 디크리, 작정이 그려놓은 그 그림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휘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제한적인 자유의지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는 그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그 작정하에, 그 예정 아래에서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라고요. 이 작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어항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항 하나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씩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어항을 그 주인이 저기까지 이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여기는 햇볕이 너무 들어서 이제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요 어항을, 요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저기로 옮기는데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오거나 무슨 눈이 오거나 하면 뚜껑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심한 상세한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들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항 안에서는 이들이 요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 주인의 의지 아래서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전쟁도 하고 열심히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들은 도대체 이 어항이 어디로 옮겨져 가는지 모르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지만 이 어항은 반드시 이 주인의 의지대로 저리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다른 더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논쟁을 걸어왔을 때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막 따지고 들어오면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그게 믿어지는 나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감격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논증이나 변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기술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변증하고 논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근거를 대드리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택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먼저 탁 불러주셔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자기가 택해서 이름을 부른 그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메니안주의하고 우리 개혁주의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길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것만 잘 확인하고 가시면 오늘 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미리 아심에 대한 것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첫 번째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택한 게 첫 번째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라고요. 정확한 순서. 그래서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 뒤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예정이 먼저란 말이야. 창세전에 너희의 이름을 부르신 것,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신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을 성경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청각과 시각을 상실한 자들이죠. 그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분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로 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Never. 할 수도 없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게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잊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들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뭉글뭉글 솟아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거에서 많이 헷갈리고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그 재헌절인가요? 현충일날 특집으로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조영남, 서른도, 태진아, 현수.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세상에 이런 트로트 가수들하고 한 무대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태진아 씨하고 서른도 씨가 둘이 종교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태진아 씨는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인이에요. 서른도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염주까지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으니까 조영남 씨가 옆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둘 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 말이요. 둘 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부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 줄 아냐? 중광 스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부처를 믿게 됐대요. 예수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다녔죠. 또 그동안 빌리 그레함이나 김장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다녔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예수도 믿게 되었대요. 그 대신에 이 둘은 다 같은 거더라라는 것이 결론으로 자기는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노력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서 믿은 결과는 부처나 예수나 다 똑같은 거구나 로밖에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은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복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그들이 똑똑하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수효가 적은 연고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택했다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는 것처럼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unfair하다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죠. unfair하다 말이죠. 그 R.C. 스프롤의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는데 자기가 이제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3번에 걸쳐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안 내면 너는 다 페일이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첫 번째 페이퍼를 받는 날인데 10명이 페이퍼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교수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를 받는 날인데 20명이 또 안 갖고 왔어요. 교수가 고심하다가 용서해 주자. 용서해 줬어요. 세 번째 페이퍼를 받는 날인데 30명이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니네 fail, 30명 다 fail 시켜버렸어요. 그때에 미리 용서받은 자들이 앉아가지고 unfair, 우리는 용서해주고 왜 쟤는 fail이냐? 우리도 함께 fail 시켜달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때는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왜 fail 아닐까? 감사하는 거지 unfair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unfair하다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은혜다. 그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알메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긴 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정을 그들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라 미래에 얘가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걔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에 보니까 제임스가 어느 수련회에 올라와서 그 명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래서 쟤는 이제 택하자. 그 이름을 부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그것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장래를 내다보시고 얘들이 열심히 해갖고 구원 받을 자. 그 애들은 지금 내가 이름을 부른다.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예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역시 그건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불확실한 일을 위해서 그냥 죽여버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 땅에다가 예수를 딱 던져서 죽여놓고 믿는 자들만 구원하고 아닌 자들은 그냥
유기시켜버린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헛죽음, 개죽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가 아니라 완전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씩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그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fail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찢어버려야죠. 그러면 선행적 은총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너희들은 나와 원수가 되어 있었으며 너희들은 도대체 알아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위에서 지금 계속 살피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 은총이라든지 이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들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3년에 누가 예수 믿을 거 알고 그때 그걸 미리 알고 그를 정했다라고 지금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미리 아신 자라는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은요 forethought라는 말이에요. forethought. 그리고 predestination이라는 뜻이라고요. 미리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정해서 미리 사랑하셔서 라는 뜻이지 미리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택했다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그러죠.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걸 택했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때부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볼게요. 이 택했다. 그 다수 전체가 아니라 유니버셜리즘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가 택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해서 와야 되죠.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택해놨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이만큼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나는 그들만을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들, 그들만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름을 부른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원수들이 확연히 갈려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원수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뚫지 못하고 어떤 단편적인 그런 단어 해석도 정확히 하지 못한 그런 것 가지고서 계속 무슨 예지 예정이다, 선행적 은총이다, 유니버셜리즘이다, 보편구원론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확인을 놓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자손들을 다 타락해서 죽어야 할 그 자손들을 남겨가신다고요. 남겨가신다고요. 이삭을 남기시고 나머지 다 유기시키고
야곱을 남기시고 에서를 버리시고 이렇게 남겨가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렘넌트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딴 예와 들 필요 없이 로마서 9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줄줄이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걸 잘 머릿속에 두시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이해가 가시면 그냥 오늘 끝 내도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1절 다시 한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데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택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마음대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뭘 했다고, 뱃속에서 뭘 했다고 사랑하냐고요. 에서는 뱃속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말이죠. 미리 창세전에 그게 택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막 따졌겠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따지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뭘 따지고 드냐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기까지 읽고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 주권으로 구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가 들어있냐? 그게 믿겨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야 나는 이런 거라면 안 믿겠다. 그런 지 마음대로 맨날 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죠. 그 사람들은 교회 아니라고요. 기독교인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로암미에서 암미,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그 얘기죠. 지난주에 살펴본 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remnant will be saved. 남은 자만. 어떻게 해서 그자들이 남아있는지는 설명 안 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나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리고 꺼내내면서부터 실수하기 시작해서 계속 엉터리 같은 짓만 한다고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척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쪼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전체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살펴본 것처럼 그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은 뭐 서자라서 안 택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는요, 둘 다 형제고 쌍둥이였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는 택해지고 하나는 유기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무리들만을 남겨나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기서 좋아가지고 감격해갖고 말이에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또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런 구절을 대할 때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은 또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지 말라고 제가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이 구절들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다. 보편구원론이 맞다. 봐라. 하나님은 어차피 지옥 같은 건 없다. 안식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건 없다.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구원하실 거야. 아이, 너무 기분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목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다. 디도서 2장 11절로 가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히브리서 2장 8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지금 모든이라는 단어로 쓰인 파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 파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아담 안에서의 모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셨다라는 것은, 모든 자들을 다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파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한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모든이란 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은 실제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desired will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나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ffectual will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세상이 뭘 뜻하는 것인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정확히 우리가 나눠볼 텐데 그거예요.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모든 자들, 그러면 이 구절들 말고 이 구절들은 긴가민가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구절들은 그거 다 찢어버려야지. 그러면 또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딱 뚫고 있으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뚫지 못하고 부분 갖고 자꾸 그냥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작정과 예정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은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particular atonement이지 universalism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목적을, 계획을 갖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목적과 함께 수단과 방법도 같이 정하셨다고요. 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을 안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복음을 더 명확히 아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렇게 택해서 어디를 끌고 가시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이름을 불러서 택하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과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 실한 아름다운 그러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택하셨으면 그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므로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근거로 해갖고 지금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루어내보겠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제, 그제, 그 전날 한번 쭉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갖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장 오늘 일어난 우리의 일들, 그 열매 갖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셨으므로 마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겉과 속이 실한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거룩한 날. 우리의 그 거룩은 완성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모르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as he is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는 될 거예요. 변모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나는 가짜인가 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의 실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실상이 이제 우리 눈에 척 보이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처럼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날이 되면 이제는 믿음은 필요 없어지고 우리는 실체를 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변모될 거라고요. 또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믿음은 이제 소용없죠. 이제 우리는 실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신분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거 믿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너희들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좀 괴로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도 좀 흘려보시고요. 뻔뻔스럽게 말이죠. 그냥 어차피 난 안 되나 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새로운 나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나 뉘우침이나 그런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우는 거죠.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서 하죠. 하면서도 괴로워요. 그리고 와서는 또 실패했네요라고 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는 가짜인가 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구나라고 가라니까요. 나는 가짜인가 봐라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람 진짜 가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앞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서 그 앞에 설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그 진노의 불길 아래 헐헐 타버려야 될 그 인간들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여러분 무슨 불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름을 부르신 그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불, 사랑의 불, 기쁨과 평강의 불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불이 진노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불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된 거냐 말이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 이름이 불려져서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내뱉지 않고는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그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찬송하리로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의 사역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로 준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 같은 것을 택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와서 살고 싶으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단다. 그게 바로 창세전에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무슨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임시 거처라니까요. 잠정적인 얼마 있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자꾸 갈고 닦냐 말이에요. 없어질 것들을. 중요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존경받고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가.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름이 불려진 여러분, 그 이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토록 명확한데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